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 38절 한 절만 더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확실한 언약을 세워 서약하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광주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 상황들을 두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진정한 감사 해보고 갑시다. 지금 저희들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어떤 중요한 사명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날 삶이 다 무너지고 영적인 거 다 빼앗기고 거기에 실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에게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예배는 사라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마음 담고 기도하며 심부름했던 게 성벽을 재건해내는 겁니다. 성전 예배가 지속되어지고 그곳에서 말씀이 쏟아지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전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 왜냐하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고 와서 성벽을 거의 2달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해냅니다. 완공하고 나서 진짜 사역은 느헤미야의 사역은 그냥 토목공사하고 가는 게 아니었죠. 진정한 부흥의 하나님의 회복하심, 치유하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 이게 진정한 목표였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완공되어지자마자 곧바로 진정한 부흥의 운동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청종함에 많은 응답들을 이제 발견하고 깨닫고 또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많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입고 말씀 때문에 깨달아졌을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어졌어요. 말씀을 청종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면서도 경청한다,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한다는 건요, 그 관계 속에서 굉장한 신뢰감을 가져오죠. 여러분들 자녀하고 대화하는데 부모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영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럼 굉장히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중에도 상대편이 굉장히 신뢰감이 생기는 건 어떤 행동이에요? 별거 아닌데 눈을 마주쳐주고 귀를 쫑긋 세워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또 엄청난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도 또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짧은 예배 1시간 속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들었던 거, 무너졌던 거 치유되어지고 실제로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특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 응답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을 읽는데요, 잠깐 복습을 할게요. 우리 8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면서부터 시작했죠. 말씀 듣기를 청하면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한 3만 명에서 5만 명이 광장에 모였대요. 거기에 그냥이 아니고 많은 중직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말씀을 밝히 알게 만들고, 거기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니까 거기서 많은 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성회가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8장 13절에 나오죠. 또 말씀을 또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해서 말씀 앞에 더 나아갔더니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도 나오고 깨달음도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순종함이 생기기 시작해서 놓쳤던 거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 말씀 그 성회가 7월 거의 2일 정도, 1일, 2일 정도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초막절, 지난주 메시지죠. 이게 있었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았네. 그 초막절이 다름이 아닌 그달 7월에 있을 그들이 지키고 있는 달이죠.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인 거예요. 한 2주 남은 거죠. 그때부터 초막절을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를 더 사모했겠죠. 더 밝히 알았겠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켜서 7일간, 그럼 한 21일 정도의 초막절에 마치고 22일은 이제 성회로 모여서 같이 함께 또 예배하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9장에 그달 스무나흘 24일 7월 24일이 되어져서 또 광장에 또 모였어요. 그리고는 초막절 때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7일간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 언약 전달하고 들었던 말씀들을 거기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많은 거기에서 엄청난 말씀의 포럼들이 있었겠죠. 그거를 했던 그 속에서 초막절에서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 서로 거기에서 깨닫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9장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쭉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9장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걸 기록해서 있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예를 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심하는데도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들어가야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다 말라서 다 죽어버린 땅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갈 때 그 모든 땅에 다 소성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를 살려내고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어지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시작됐던 게요, 진정한 회개 시작되어져요. 오늘 1절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다 벗어서 던져놓고 베옷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할 때의 모습들이에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리고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서는 거죠. 죄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 날아가는 화살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영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 등을 지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그것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이 원하는, 말씀이 가라는 곳을 향하여서 가는 거, 그걸 보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초막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성회 때 말씀 들었던 거, 그것 때문에 확 울며 깨달음이 왔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나누고 같이 함께 포럼하면서 진짜 회복해야 될 초막절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많은 말씀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들이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를 시작해요. 그 말씀 속에서. 그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에 보면 아주 우리가 하는 회개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죠. 모습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는 그거를 회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했대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잃은 지가 70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는 겨우 돌아와서 어떻게든지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도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빼앗겼는지, 말씀 놓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귀에 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말씀을 외면하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 숭배하면서 그곳에 빠져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죄가 아니고요, 예전에 그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 애굽에 가서도 그 풍족함 속에 또 하나님을 놓쳐서 또 많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종노릇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풍족함을 또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굉장히 컸는데 사사시대 때 또 언약 또 놓쳐버려서 그렇게 많이 짓밟히고 어려움당했던 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구나. 그래서 나의 죄를, 그리고는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성경 기록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기도에 많이 적용해 봅니다.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연약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세계교회, 그리고는 우리 한국,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민족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교회들은 자꾸 세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자꾸 외형적으로 막 커지는 쪽,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쪽으로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고 가고 있는 그 모습, 저는 그걸 놓고요, 저와 함께 제 연약함들,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들 말씀드리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번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는 이거 회복하라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그 앞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관계를 끊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 하나님 싫고 나 바알 믿을 거야, 아세라, 몰렉 이런 거 섬기러 우상 숭배하러 갈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갑자기 마음을 변심을 해가지고 마음이 변심해서 간 게 아니고요, 이게 시간 따라 조용히 우상 숭배가 스며들었어요. 굉장히 그 통로가 뭔지 아세요? 이방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요 우상 숭배가 점점 심하게 되어졌어요. 솔로몬이라는 왕까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칭찬받고 성전을 완공하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가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요, 아내된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걸 다 인정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산당이, 우상 섬기는 곳곳에 산당들이 막 세워져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솔로몬까지도 우상 숭배에 노출돼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면 우상 숭배가 언제 그렇게 강력하게 나라를 다 빼앗기고 멸망할 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 찼냐? 이방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질 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에게요, 정말 많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통하는, 학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학교 친구들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의 또래들이 안 만들어져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복이 오기도 하고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계를 통해서 죄악 속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기도 해요. 저는 제 자녀들을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래서 잔소리처럼 참 많이 해요. 제가 교회 안에 친구 사귀어라, 교회 안에 또래 문화를 만들어야 돼, 교회 안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학교 친구가 아무리 좋지만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아니야,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죄악이 들어오고 영적인 것들을 빼앗기는 엄청난 것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역해 보시는 우리 오래된 중직자들, 교사들을 아실 거예요. 또래가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그 또래들 있죠. 어렸을 때부터 또래가 같이 믿음 생활 속에서 아주 친해져 가지고 올라온 그룹들은요, 어른이 되고요, 청년이 됐는데도 믿음을 안 잃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 막 신앙생활 잘했던 믿음 좋은 아이들이요, 또래 문화가 없으면요 어느 날 중고등부 졸업하고 대학 가고 청년 가버리면요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 안 보여요. 이게 같이 버팀목이 되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믿음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또래 문화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방법으로라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 제목을 딱 삼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관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예전에 우리 박대웅 목사 와이프 되는 나라 사모가 처음에 우리 교회 EMS 교사로 와가지고 저희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실업자가 많으신가 봐요. 왜? 그랬더니 평일날 낮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교회 안에 모여 계시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대요. 다른 교회에서 보지를 못했대요. 그게 우리 교회 축복이야. 이게 예를 들면 바깥 일 굉장히 바빠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와서 믿음의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교회를 돌아보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과 너무 많은 깊숙한
결혼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계들, 사업적인 것도 관계적인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연결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믿음과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과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이방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있구나. 이 관계를 끊고 절교하고 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한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에서 5절 보세요. 앞에 단어를 보면 레이 사람, 그리고는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도 또 레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레이 사람들이 진정한 것들을 회복해요. 그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자기 살기 바빠서요, 중요한 미션, 중요한 사명 다 놓쳐버렸는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8장에도요,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백성들 사이에 다 들어가서 말씀을 서로 나눠주고 전달하고 그걸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고 함께 깨닫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거든요. 교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게 사명이에요. 잘못되게 선포하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심장에서 피를 팍팍 품어줘야 돼요. 그래 몸이, 사람이 살아가죠. 그런데 심장에서 피를 뿜는데 거기에 혈관을 통해서요, 산소들을 가지고 몸 구석구석 전달해야 되거든요. 혈관이 그 역할이 감당하잖아요. 안 그러면요, 저 발끝까지 손끝까지 이게 산소들을, 이 피들이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면요 썩어요. 나중 되면 잘라내야 돼요. 이게 중직자들이 함께 해줘야 될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들을 보세요. 권역이 있고 교구가 있고 거기에 다 누구를 세웠어요?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구역이 있고. 뭐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가장 큰 사역은요, 교회 행정 사역이 아니고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신방은 교육자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 많은 부분 놓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들을 중직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레이지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요, 회복해요. 레이지파들이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말라기서도 보세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언약 놓쳐버리고 무너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하는 거,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될 중요한 중직자들이 자기 삶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영적인 삶에서 떨어져 나가 있을 때 나라는 무너졌어요. 제가 교회 처음 이제 2007년도에 와가지고 다른 뭐 교회 뭐 예배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은요 젊지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대로 제가 그냥 묻어 들어가야 되겠다. 왜요? 담임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얼마나 교회는 충격이 크겠냐. 그래서 거의 한 5년 6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메시지만 딱 예배만 심부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시스템 하나를 이렇게 도전했던 게요, 그 부분이에요. 와서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우리 오늘부터 해서 세례 교육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한 3주 훈련하고 나면은 세례 문답이 있고 세례식 있죠. 세례 문답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의 표정이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목회자들이 해야지 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요, 새가족들과 함께 믿음을 점검하고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확하게 복음 메시지 전달해주고 영접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소통하고, 그러게 나면 이제 세례받고 나서도 새가족들하고요 이미 이제 얼굴을 텄기 때문에 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점검해주고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그걸 다 놓쳐버렸었어요. 놓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영적으로 아무 힘없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거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회복해내요. 그게 오늘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피가 통하기 시작하면요 살아나요. 안 그러면 죽거든요. 말씀, 예배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청종하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병들고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응답,
오늘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들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지고요, 진정한 감사도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사실 초막절 8장에 나온 초막절과 이어지는 그 초막절 안에서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포럼되어진, 말씀들이 막 포럼되어졌던 내용이 고스란히 9장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9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지금의 현대로 따지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시기가 지금으로 우리 현대 달력으로 따지면요, 거의 9월, 10월, 11월 달이에요. 농사를 다 짓고 마지막 추수해서 다 걷어들였을 때, 그래야 한 겨울을 지내고 씨를 뿌리는 봄, 그때는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까지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걷어들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단어도 쓰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운 때예요. 가장 넘치고 채워져 있을 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을 보면 초막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할 때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시편 117편, 118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18편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풍요롭게 부유하게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24절, 시편 118편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절기,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초막절 때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절기의 내용들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28절에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초막절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심을 놓고요, 막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지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절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와서 처음 회복했는데 성경은 어느 정도로 강하게 어필을 했냐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 초막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시킨 날이 처음이었대요. 그럼 그전에는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절, 그래서 왔던 엄청난 어려움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불순종하고 살았던 이스라엘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느헤미야 9장에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부터 37절 마지막 절 하나 빼고 37절까지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래서 가로 열고 1절부터 38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읽기로는 5절까지만 읽었고 38절만 읽었지만 6절부터 37절 다 읽으셔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베푸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요 중요한 사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어떻게 회복하셨고 어떻게 했는지를 쭉 적어놔요.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말은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찾아내서
광야 때 그렇게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였거든요.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세요. 중간에 끝부분에 보면요,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모르니까요, 초막절에서는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풍요롭게 하셨구나, 우리를 지키셨구나, 보호하셨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0절을 보세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요 물에 완전히 수장시키시고 그들은 마른 땅을 통해서 걸어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치 않았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홍해를 가르고 나와요. 그리고는 애국 군대가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다 물에 다 수장돼서 죽어요.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3일끼리 걸어가서 고생스럽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데요, 다시 애굽 가자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3일 지나고 감사를 다 놓쳐버렸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11절 보세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꼬르륵 하고 빠져버리잖아요. 떠있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애국 군대들을 완전히 바다에다 던져서 끝내버리셨대요. 그리고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13절에는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자기를 지키고 보호되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또 지키셨어요.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대요. 또 뒤로 가보세요. 20절,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주의 만나가 그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물을 항상 채워주셨고,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25절 보세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이미 파져 있어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판 거 아니에요. 이미 파져 있는 우물도 소유하게 되고요,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과실들을, 열매들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니.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초막절을 그냥 잊어버렸다, 절기 하나를 안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철저히 감사를 다 외면해 버렸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더 심지어 18절에는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6절에도요 견고한 성읍, 배부릴 먹도록 부유하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 젖가골이 흐르는 땅에서요
자기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 거기서 감남원, 포도원 다 소출을 얻어서 먹도록 만들어주고 배부르게 등 따시게 만들어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감사 놓쳐버렸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놓고 초막절에서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초막절 진짜 중요한 거 놓쳤던 거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복해야 되겠구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장,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성경이죠. 축복이냐 저주냐 이 두 단어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풍족하게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놓쳐버리면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 하나님이 적들을 보내셔서 그 적군들을 섬기게 할 거다.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초막절을 회복하자, 감사, 우리가 놓쳤던 감사 회복하자라고 나온 거예요. 철 멍에를 쓰고 적들을 섬기고, 무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 다 망해버렸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은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왔는데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크고 작은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풍족함이 주어졌었는데 감사를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구나. 빨리 우리 그 감사 회복하는 초막절, 지금으로는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이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감사. 반대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2절부터 제가 6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 듣고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죠. 방향 제대로 잡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죠.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감사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제 자녀들에게 항상 제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는 이야기예요. 목회자 자녀다 보면 성도님들이 귀하다고 조금 하는 것들 선물도 주고 챙겨주는 거 진짜 그거 감사하게 여겨야 돼. 그건 모르면 굉장한 걸 잃어버려. 저도 PK잖아요. 목회자 자녀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그거 배웠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거. 사람이요, 조그마한 거 이렇게 성의를 베풀었는데요,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표현하는 거 우리 레멘트들 배우셔야 돼요. 어른들이 뭔가라도 이렇게 조그만 거 베푸면요 진짜 감사하다고 표현하셔야 돼요. 글로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시고. 그러면요 더 큰 게 너무 귀하거든요. 아, 저 친구는 감사를 아는구나. 사람도 챙겨주는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보세요. 저는 다시 돌아가서요, 느헤미야 9장의 17절. 그렇게 교만하고 목이 뻣뻣이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세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너무 많고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 많고 배부른데 너무 많은 게 채워져 있는데도요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 때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시원하게 구름기둥 사이를 걸어가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밤에 추운 날
따뜻하게 하나님이 데워줬잖아요. 불기둥으로. 거기에 누워 자면서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내쳐버리실 건데 17절 보세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보세요. 30절 31절. 이들이 또 율법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거절해요. 또 외면해요. 우상숭배 또 빠져요. 그러나 30절에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완전히 하나님과 등져 있는 저와 여러분,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다시금 또 우리를 찾아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우리가 원망, 불평 속에 너무 심하게 빠져 있다, 돌아서면 됩니다. 그 진정한 감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들이 38절에 보니까요,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냥 결심한 게 아니에요.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9장의 내용들은요, 편지처럼 다 글로 기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많이 놓쳤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에서 물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또 목이 곧고 교만해서 또 놓쳤죠. 이제는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요 기록해서 딱 해가지고요 서약하듯이 임봉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확실한 언약을 세워 서약하다. 기록해가지고 도장 딱 찍어서 임봉했다는 봉해버린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고쳐보기도 하고,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게 아니에요. 딱 결단하고 그리고는 기록해서요 임봉해서 딱 봉해버렸어요. 서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초막절 때 우리가 말씀 들으며 깨달았던 그 삶들,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감사,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딱 서약해서요 임봉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저는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불신앙했던 우리 모습, 하나님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약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중요한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요 기도 제목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위기의 시대예요. 특히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후대들. 예전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제가 어제도 확인하려고 인터넷 찾더니요 2017년도가 18년도부터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법적으로 법원에서 아예 통과를 딱 시켜 승인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냐니까요, 우리는 여권 같은 거 보시면 주민등록 여러분들 등본이나 아니면 뭐 면허증이나 여권에 보면은 남자, 여자, 성별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M, 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를 더 넣도록 법원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X.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몸을 성을 바꿔서 트랜스젠더가 된 사람들, 나는 그러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X로 적도록. 그러면 얼마 지나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겠죠. 이미 그거 공인을 해버렸는데, 그럼 미국은 영향력 있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로 확대되겠죠.
그럼 나중에 여권에요, X라는, 학교 가서 너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적으면 나는 X라고 적는 시대가 다음 세대는 오게 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세대예요. 아주 단적인 하나의 예지만 우리 다음 세대요, 굉장한 위기예요. 그러면서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우리 남자 여자밖에 창조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시대가 도래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이를 걸어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듯이 다음 세대는요, 엄청난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올 거예요. 이들을 살려내줘야 돼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 축복을 받았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근데 시간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잖아요. 언약 전달 제대로 못 해줬어요. 나중에는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뭐 하고 있었냐? 애굽의 왕들 시체 묻는 무덤 만드는데 생을 다하다가 끝났어요. 피라밋이 그거잖아요. 묘지예요, 묘지. 시체 묻는데 그거 평생 돌 날르다가 인생 끝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버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뭐 3.1 운동하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생을 왜 걸었는지 아세요? 목숨 걸고 뛰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어렵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주권을 가진 나라 그거 전달해주고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명 걸었던 게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요, 그들에게요, 사단이 판을 치는 세상 그곳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후대 사역해야 돼요. 그거 서약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중직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냥 가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또 하나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희한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런데 지금의 현대의 교회들이요,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휘청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아무리 세상이 이상해도 괜찮아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고 도장 찍고 임봉해서 서약할 필요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는 교회 세우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에게는요, 다 이상한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은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말이잖아요. 중직자는 목회자에 대한 상처, 중직자들 서로 관계 속의 상처, 그러다 보니까요, 메시지 든 걸 다 놓쳐버려요. 그 상처들이 도져가지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진짜 교회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고 가도록 하나님, 나는 서약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이 이 언약 찾아내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서 이 언약 올바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감사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방향 제대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약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